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본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령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령세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으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있어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 즉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죠. 하나는 에녹이고 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살아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자신은 그냥 레위인인가?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고 그들을 높이시는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 무리를 지어 모세에게 대적하죠. 민수기 1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렇게 그들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사람들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고라와 이의 추종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세우신 그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였고 그래서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처참한 심판을 받은 이들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의 후임자인 엘리사에게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이 등장하죠.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자, 여기서 17절에 그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다라는 표현 보시겠습니다. 이 강청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차르인데 이는 강요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이고요. 부끄러워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부쉬인데 이는 수치를 느끼다, 더럽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느끼는 뉘앙스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님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막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굉장히 이건 좀 너무한데 그런 수치감을 느낄 정도로 세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엘리사를 압박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할 때까지 말을 하면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야겠다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이 본문 5절에 이 동일 집단에 대한 작은 힌트가 나옵니다. 본문 5절 말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여기 이 5절에 나온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방금 읽었던 16절과 17절에 나온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우리가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 엘리야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실 거야. 너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사를 걱정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야, 우리 봤는데 너 봤니?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혹은 이제 정식 후계자가 될 엘리사를 견제하고, 혹은 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 그거 우리도 가지고 있어. 당신만 하나님의 영을 본 게 아니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만났어. 당신만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게 아니야. 우리도 체험했어. 지금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신을 찾겠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실 이때가 기원전 900년대잖아요. 기원전 8, 900년대인데 이때면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신화 시대입니다. 삼국 시대 초반에. 상당히 이제 고대 사람들인데, 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의 시체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그 베델에 나온 그 거짓 선지자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시신을 동굴 안에 두고 자기도 그 동굴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의 시신이라면 응당 제대로 모시고 우리도 거기에 나중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용해 먹을 게 있고, 또 그리고 새롭게 후임이 된 엘리사의 권위, 저것도 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그에게 도전한 것이죠. 현실에서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이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해봤다. 당신은 해봤는가? 라고 말이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런 분들을 적잖게 봤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런 분들이 대형 교회 많을 것 같으세요? 작은 교회 많을 것 같으세요? 대형 교회 훨씬 많습니다. 대형 교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대형 교회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더 적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큰 교회에는 정말 괴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괴이한 사람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시비 걸고 뭐 하는 걸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을 자랑하며 내가 당신보다 영적인 권위가 더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농담삼아 하는 말이, 이 교인들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분이 그 교회에서 가장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는, 그리고 40일 금식기도까지 성공한 권사님이라는 말도 있죠. 내가 은사를 받았든 특별한 체험을 했든 그것은 나만의 경험이고 나만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남과 비교하고 심지어 남 앞에서 자랑을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막 하늘에서 금빛 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신비한 체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남과 나누기 싫어합니다. 본인의 신비한 체험. 왜냐? 너무 신비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남이랑 함부로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있어요. 뭐 이성 친구든 무엇이든 간에 그거를 만방에 전시합니까? 소중하면 내가 혼자 갖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 집에 미켈란젤로 작품이 있다 쳐요. 그거 일반에 공개하고 싶겠어요? 왜 이건희 컬렉션이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다음에 공개됐겠습니까? 좋은 건 나만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 체험도 내가 정말 그 체험이 기쁘고 놀랍고 소중했다면 어차피 남에게 말로 설명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악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도록 악한 영들은 너의 체험은 특별한 거야. 너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 저 사람은 너 같은 거 못 봤을걸? 그런 말들을 자꾸 귀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선지자의 제자들 50명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성령 체험했어. 나도 선지자 밑에서 오래 수련을 받았어. 근데 왜 너만 후계자야? 왜 당신만 그 자리에 있었어? 우리는 도저히 당신이 그분의 후계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라고 말이죠. 물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들 앞에 부복하고 이제 엘리사를 높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과 비교해 가면서 교만해지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좀 체험하고 나면 쉽게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져요. 저거 아직 영이 트이지 않았구만. 저거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어. 저거 설교하는 거 보니까 에이, 이런 사람 엄청 많지요. 성경 안에는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정당한 권위에 도전하다가 혼쭐이 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의 권위에 한때 도전했다가 크게 혼이 났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장로가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도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물론 교회 운영이나 재정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견을 내야 하고 또 비판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이야기죠. 우리 목사님은 영권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부족해 라는 발언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그런 발언을 하는 이들은 내가 기도 좀 한다, 내가 능력 좀 받았다, 내가 체험 좀 했다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죠. 제 스승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 권위에 순종하라고 평소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라, 미숙한 권위에도 순종하라, 납들 목탈 권위에도 순종하라. 자, 첫 번째는 좀 쉽죠.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권위, 납득 목탈 권위는 참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정당한 권위 순종하는 건 쉽고 능력 있는 권위에는 다들 고개를 숙이지만 미숙한 권위는 참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이 담임 목사 청빙 연령도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30대 후반 혹은 40대 초반, 늦어도 40대 중반 정도는 담임 목사 청빙을 했는데 이제는 50대로 늦춰졌습니다.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도 나이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한테 설교 듣기 싫은 거야. 나도 좀 내 아들 뻘인데, 내 아들보다 어린데 저 담임 목사라고 막 이게 싫은 거야 이제. 이게 참 미숙한 권위 순종하는 거 어렵죠. 자, 납득 못할 권위에 순종하는 거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각자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소위 말해 이제 정당한 권위를 가진 나의 윗사람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가 납득이 안 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 순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참 많이 그걸 못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때 그분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를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젊은 시절에는 이런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항심도 생기고 또 불편한 마음도 생기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해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이해 못했던 것들이 개척을 하니까 이해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의 영역이 넓어지면 이해 가는 게 많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납득이 안 가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했을 때 그게 나에게 유익이 참 큽니다. 정당한 권위에는 마땅히, 그리고 미숙한 권위나 납득 못할 권위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를 또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부모의 권위, 목자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 등등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권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하지 못하고 악한 권위에는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악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악인의 행동을 방조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족하고 미숙하고 때로는 이해 못할 권위에 따른 명령이라 할지라도 눈 딱 감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권위가 위계되었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그 권위가 세워진 거라면 그 권위에 순종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니 일단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가 권력에 빌붙어 산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권력자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면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면 순종이 되고 불순종하면 잡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미숙한 권위, 이해 못할 권위에도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제 아들은 아직은 미숙해 보이는 엘리사의 권위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며 엘리사를 압박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미숙해 보이는 권위 혹은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권위에는 고개를 쳐들고 그들의 말에 반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주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권위가 부여되었다면 그 권위에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경험도 있고 이런 지위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으니 내가 당신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교만한 자들, 패역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위는 주께서 부여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의 길 잘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또 초겨울 같은 쌀쌀한 추위가 찾아올 것 같은데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입혀주셔서 그들이 이 가을의 날씨에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앞에 서 있는 연사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부족하고 이해 못할 권위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